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이었는데 설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설은 설레임의 그 줄말로 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설레인다는 것은 새롭고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날이 올 것에 대한 설레임을 이제 설로 표현을 한 거죠. 똑같이 반복된다면은 설레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매일매일 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고 있는 것 같죠. 진정한 설은 우리가 천국 가면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게 새로울 것이고 또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말 신묘막측한 기상천외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요한일서 1장에서도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선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요한일서는 간결한 문체지만 그 내용은 심오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같이 찾아보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선 그 영원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90장 모세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면서 그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라고 두 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의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습니다. 이 태초라는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빛을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의 속도는 우리의 현재의 그 물리학적 그 지식으로는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고 빛은 어떠한 매질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고 1년에 9조 5,600억 킬로미터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가 곧 시간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갈 때 시간이 멈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계시면서 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여기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우리의 물리적인 이러한 비오스 생명이 아니라 조의 하나님의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 생명, 영생의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과 20절에 또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이라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것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냐?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그노시스, 그리고 도케네파, 그리고 네스토리안파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황당무계하게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은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또 자기들이 전하는 것을 믿어야만, 이런 지식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온갖 이단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귀에 그 말씀이 들렸고 또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 자세히 주목하여서 손으로 만진 바 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함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은 우리의 오감각 중에서 청각으로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로 수백 번을 들어도 과거에 한 번 읽는 것만큼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견물생심이고 그리고 눈으로 볼 때 더 많은 생각과 기억과 또 상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몸에 그의 8알과 9알 정도 되는 것이 우리 시각에 있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눈은 겉으로 드러난 뇌라고 합니다. 이 한쪽 눈동자가 7g밖에 안 되지만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또 우리가 지식을 대부분의 80, 90%의 지식을 눈으로 보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자도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만진 것과 같이 그것을 경험하느냐. 이미
3000년 전에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전부터 계셨던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사귐 가운데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서 사귐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충만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 나의 기쁨,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어떻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알면 알수록 허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또 거짓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순된 것 그리고 불완전함 그리고 사랑이 없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주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온전히 만족하겠네 하고 복음성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채워도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또 요한일서에서 그 뒤에 또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곧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영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설레임으로 영원한 설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설레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은
항성인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그 외에 항성을 도는 행성을 공전하는 위성들은 빛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항성들, 태양과 같은 별들이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별들이 모인 그 곳을 성단이라고 해서 구상성단, 상계성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또 성운이 또 있습니다. 그 성운은 별이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러한 그 집합체로 모인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단과 성운들이 모인 것을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같은 항성, 빛을 내는 항성은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은하의 그 태양, 또 다른 태양, 항성과는 거리가 4.2 광년인데, 아무리 빠른 우주선으로 우주 공간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속력을 내면은 그 속력으로 계속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을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에서는 어림도 없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갈 때 10년 이상 걸려야지 또 다른 태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은하에 1000억 개에 대한 태양이 있지만, 우리 주위의 우리 은하와 국부은하군이라고 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소마젤란 은하, 대말라전 은하, 이런 45개가 모인 국부은하군, 우리 은하군에는 별들이 우리 은하계의 45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거의 1메가파섹으로 326만 광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하군들이 또 한 2000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하루 종일 어디에선가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중심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저히 끝도 없는 상상도 못할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볼 때, 나를 볼 때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러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별을 붙드시고 별을 만드시는 그분이 한 손으로는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가슴 벅차도록 기쁨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빛들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분, 마치 항성이 그림자가 전혀 태양은 그림자가 없듯이 그분은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 우리가 그런 빛들의 아버지, 이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그분 안에서 사귐을 나누게 되고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은 태양을 예를 들 것 같으면 태양은 수소 원자 4개가 합치면서 헬륨이 될 때
질량이 잃어버리면서 그 질량이 빛으로 나와서 태양 에너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태양, 이 태양의 수소가 계속 결합해서 헬륨이 될 때 질량을 잃어버리고 그 빛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까지 오면서 우리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이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태양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도 지금부터 약 50억 년 뒤에는 그 수소가 다 결합이 되어서 더 탈 것이 없어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우주에 있는 지금도 이와 같은 태양들이 100억 년 이상 된 태양들이 있고, 이런 태양들이 계속 폭발하는, 초신성이 되면서 사라지고 또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는 끊임없는 이런 창조의 이 우주를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태양에 비해서 지구는 정말 좁쌀 하나만도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이 동전 크기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태양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동차로 100만 년을 가야 됩니다. 그까지 가기도 전에 다 불타버립니다.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에서 끊임없는 수소의 결합으로 그 헬륨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질량이 감소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의 몸도 동일하게 그러한 원칙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뭐 206개의 뼈가 있고, 그리고 각 장기들이 있고, 그리고 뭐 감각기관들이 있고, 또 피부가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더 작게 들어가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는 70조에서 100조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그냥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고 또 태어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피부는 한 달 만에 새로운 피부로 다 바뀝니다. 우리의 뼈는 6개월 만에 또 다른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뼈가 새로운 뼈가 됩니다. 우리 몸은 6개월 안에 세포가 계속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혈관만 태어날 때 그 혈관이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간다고 이제 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가 죽고 또 태어난다는 어떻게 하느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데 좀 있으면 따갑지만 좀 있으면은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떨어지면은 새살이 돋습니다. 그것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져도 병원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깁스를 해서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뼈가 붙는데, 어떻게 저절로 붙느냐? 새로운 뼈가 나오기 때문에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을 깎지만 하루에 1mm씩 자라가고 있고, 머리카락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발을 해야만이 단정해지도록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수염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세포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지금부터 한 40년 전 1974년도에 벨기에 의학자 크리스찬 듀브라는 박사가 이러한 세포가 죽고 나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연구해서
1974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세포 안에 있는 리소솜이 이러한 단백질을 분해하고 또 새로운 죽은 세포를 재활용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또 40년이 지난 2016년도에 일본의 생리의학자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박사가 이 세포가 재생되는 메커니즘을 밝혀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의 세포가 죽어서 또다시 새로운 세포가 탄생할 때 죽은 세포를 재활용하면서 계속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제 5월 3, 4, 5 가족 캠프를 위해서 2월 25일부터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기로 형제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는 것을 지레 겁먹은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금식이나 단식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다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24시간 아니면은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금식을 할 때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우리의 죽은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리소솜이 분해하면서 다시 새로운 세포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이 없어지고 독소가 제거되면서 우리의 질병이 낫도록 우리 몸이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요시노리라는 그 의사가 말하기를 오토파지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자가습식, 세포가 이전의 세포를 먹으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느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가? 그 사랑은 결국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물과 피를 쏟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줄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간단하게 대조법과 반복법을 사용해서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생명과 사망, 이런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가를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귐을 가지느냐?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심리학자들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선 그 여자의 말하는 세 가지 동기, 또 남자의 말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지배하고 어떤 힘을 과시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단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강점만을 얘기하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지배권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요한일서 개관을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가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내재된 죄, 그 내재된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가된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가된 의, 예수님의 완전한 100%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전가된 의를 가진 의로운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증가된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아나서 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재된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연합된 가운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 여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자녀와 우뇌가 동시에 사용되는 여자들은 남자보다 거의 4배, 5배 말을 많이 합니다. 쉽게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관계 형성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지배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여자들처럼 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가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음으로 감정적인 위안을 받게 되지만, 남자들은 어떠한 동의를 얻기보다는 결정을 내리고 답을 내리고 단정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여자들과 완전히 어떤 상반되는 대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보호심리 가운데 오히려 더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은 차, 좋은 집, 어떤 높은 연봉, 그리고 어떤 학력 아니면은 직업, 명예, 이러한 것으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전가된 죄와 그리고 내재된 죄의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자들이 너무나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얘기들을 퍼뜨리면서 이것이 마귀가 이용해서 관계를 오히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준이 항상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어둠이 없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우리가 온전한 빛 되신 그분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죄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매주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절대로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었던 자인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이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진짜 우리는 사귐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빛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리낌 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거리낌이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경험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쁜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지금 구도자로 나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칠곡교회 큰 교회 5,0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에 있다가 이게 왔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다 좋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삶에 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일종의 이제 간섭이 들어가고 또 판단이 들어가고 또 권면이 들어가고 충고가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빛 가운데서 온전케 되도록, 진리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리고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올바른 권면, 충고, 또 사랑의 그 충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지만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올바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여기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들의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하는 이러한 식의 대화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신 질서와 권위 아래서 절제하는 감정과 언어와 생각들을 절제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친밀하게 마음이 아프더라도 진실을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나 자신의 단점과 또 부족한 점과 결점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안고 갑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태워져 버릴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혼자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혼을 하면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계속 간섭을 받고 또 뭐 잔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것이 참 싫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말 가까이 있음으로 그의 허점, 결점들, 허물들을 진실하게 얘기하면서 고쳐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벗어내고 빛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17, 18절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읽은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빌립보서 2장에 방금 읽은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귐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수소가 결합되고 헬륨으로 바뀌어진 것 같이 우리 몸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바친 것 같이 우리 자신이 바울이 마치 전제로 내가 드림이 되었다 함과 같이 우리의 희생 또 우리의 진실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화목 또 기쁨, 연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멀찌감치 그냥 인사하는 사이가 아니라 가능하면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거짓됨이 없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 관계 형성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행하는 그런 충고와 권면과 그리고 그 채찍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온전케 되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도 나의 어떤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쓴소리를 하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당신 예배 시간에 기도가 왜 그렇게 길어요? 정말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걸 고친다 하면서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래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은 그 권위를 자매들의 머리에서 너를 보고 나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어떤 독재를 한다거나 또 군림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들이 정말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나의 머리는 남자다 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뛰어난 감정 또 언어 또 판단력을 절제하면서 말씀으로 권위 안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지만 늘 부족함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받는 행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온전케 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 간다는 것. 그리고 훗날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늘 설레이는 설날 같은 새로움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그리낌이 없는, 더 이상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요한 일서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더 주님의 참 아름다운 말씀들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